예,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제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요. 끝나고 나서 점수를 매길까봐 불안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본문은 예배를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베니테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베니테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라라는 말인데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오라라는 말이 여러 번 있죠. 뭘로 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배로 오라. 너희들은 예배하라.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초청하는 거죠. 전체 주제가 예배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의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편 95편은 여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 95편의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가면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95편의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후반절에 보면요, 예배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능력 있게 드릴 수 있는지, 예배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지를 약속했고 여기서 저는 점수를 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정의입니다.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3절은 그냥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말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 다음에 시인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일종의 불길한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 있는 이 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초반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왕국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광야 시대 때부터 이런 약속들은 이런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좀 이해해서 적용해 보자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은 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배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삶 내내에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신들을 그만 예배해라. 이제 나만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배하는 존재라고요.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다.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교에서 뭐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이나 특정 방식으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걸 예배다. 이게 예배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단순히 종교 의식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러는 거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 의식에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사이에 어떤 종교 의식들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신론자까지 포함해서요.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내가 무언가 갈망하고 원하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해리포터를 아십니까? 해리포터가 몇십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리포터의 1편의 영화를 보면요, 책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말로 번역된 이름이 소망의 거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의 거울. 이거는 이제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게 많이 나오죠. 그 소망의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럼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무언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소망의 거울의 영어 원어 제목은 에리세드의 거울입니다. 에리세드의 거울인데 이 에리세드라는 말은 이제 영어 스펠링을 뒤집어 보면 desire입니다. desire, 갈망이라는 뜻이죠.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뭔지 나옵니다. 주인공인 해리포터가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모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친구인 론이 그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론이 원하는 건 뭘까요? 칭송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자기 자신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최근에도 이제 이 소설을 한번 다시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규가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서면은 도대체 뭐가 보일까? 물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이정규가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없는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게 보이기를 바라지만 제 아내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제 아내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당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걸 갈망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샘물교회에 와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더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뭘 갈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잃을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 존재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혹은 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얻지 못해서 삶이 삐끗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대상을 찾아봅니다. 그 대상이 사물이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검색할 겁니다. 유튜브에 검색할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그 낚싯대, 그죠? 유튜브에 계속해서 검색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혹은 그 사물을, 그 지위를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오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혹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예배 의식은요, 단순한 일종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많은 다른 갈망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예배, 즉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갈망의 대상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이고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7절부터요, 좀 약간 불길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네,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주일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안식일이 신약의 이제 주일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안식이 완성됐다라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할 때,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식하러 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예배는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안식할 수 없노라. 너희들은 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무리바나 마사의 사건은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무슨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른 우상들을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는 이런저런 봉사들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예배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분당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본가가 분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분당에서 자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고요. 이제 계속해서 분당에서 살았는데,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제 꽤나 저한테 공부 압박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는 존재이긴 했지만 그래도 압박을 좀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공부를 뭐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래도 불안해지기는 했죠. 제가 시험 기간에 제가 청소년기에는 이 주일날 예배 잘 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할 때 가끔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험 직전에 주일날 예배를 갔을 것 같습니까? 안 갔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청년들은 잘 안 갑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예배를 그냥 늘 빼먹는 게 일수 있죠. 저는 시험 기간 직전에 칼같이 예배에 갔습니다. 다른 때는 안 가도 그때는 꼭 갔습니다. 제가 취업 시험, 제가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전날, 이제 월요일 날 시험이었어요. 전날에 제가 예배를 엄청 잘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봉사도 할까요? 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시험을 볼 때 혹시나 제가 밀렸을까봐, 시험을 볼 때 혹시나 제가 무슨 뭘 잘못할까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저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밀려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제 행동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바랐던 건 뭐죠? 시험에 합격하는 거였습니다. 좋은 점수를 맞는 거였죠. 그게 제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수를 위해서 제게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름답고 바라볼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용할 대상으로 봤죠.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다른 우상들은 내가 그 우상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혹은 40대 이제 초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집 하나 가지는 거예요. 아파트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빌라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이들이 바라는 대상이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가지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 아파트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들어갔는데 층간소음이 심각합니다. 옆집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 아파트를 가져서 만족스럽고 좋긴 하지만 내가 원했던 쉼은 얻지 못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층간소음이 없고, 그리고 옆집도 싸우지 않는 좋은 집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 안에서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고 그 아파트를 가지고 싶었던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홈이었죠. 쉬고 싶은 무언가였습니다. 내가 쉬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내가 아파트를 가졌습니다. 근데 내가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가족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 딸과 사이가 소원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가면 딸이 있는데 나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집에 왔지만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집에 있긴 하지만 나는 집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내가 저 지위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나는 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로 가죠. 근데 그 자리로 가면요,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얻기만 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부싸움이 시작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경험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듯 그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실망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게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이든 아니면 지위든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삶을 요구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장자를 요구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러니까 좀 약간 회의론자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이고 과격한 질문들을 저에게 종종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자를 바친 이야기 아시죠? 이삭을 바친 이야기.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묻더라고요. 이 신은 이 여호와라는 신은 폭력적이고 가혹한 신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 원시적인 신입니다. 어떻게 장자를 요구합니까?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줘놓고선 왜 뺏으려고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를 얘기해 줬습니다. 결국 뺏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였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형제님,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장자를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 다른 종교의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은 장자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현대의 우상들도 장자를 요구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의 성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의 그 좋은 대학 입학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고3이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중고등부 모임을 너무 열심히 가면 이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인생이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예배만 대충 때우게 하고 중고등부 모임은 청년부 가서 드리게 하자.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 염려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동정하긴 합니다. 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요,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조금 나중에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점에서 장자를 드립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을 드립니다. 입시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아들과 딸은 배우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의 진짜 신은 좋은 대학과 성공이다. 여러분, 이때 다른 모든 우상들은요, 예컨대 입시는요, 좋은 대학은요, 우리에게 장자를 요구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장자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자를 주셨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다른 우상들이 아닌, 우리가 갈망하고 섬기는 다른 조건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3절에는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음미할 때 여러분들은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 그 얘기를 해놓고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 5절에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갑자기 자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요. 다른 많은 자연들, 산이나 육지나 바다 같은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입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들의 자녀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은 그들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크신 분이라고요. 당신의 안락은, 당신의 인정은 당신이 갈망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안락은 당신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다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재산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큰 분이에요.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냥 무서운 거 말고요. 너무나 큰 경외감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위대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요.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상반되어 보이는 지식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하늘에 계신 그분이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최강락 목사님의 주기도문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저는 점수를 또 땄습니다. 자, 봅시다. 이 상반된 지식은요. 우리에게 이런 경외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외감이냐면요. 이거죠.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예화인데 여러분들의 이해에 맞게 좀 각색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기 딸한테, 처녀한테요, 반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냥 보석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요, 반지에 대해서, 보석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우리 엄마가 준 유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직을 하고 있었지만은 모든 유품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 뒀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 헤매다가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대단치 않게 여기던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처녀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궁핍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는 살아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반지를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유품이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팔려고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 반지를 팔려고 하는데 감정가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보석상이요. 이제 그냥 늘 하던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가요. 갑자기 동공이 커집니다. 그리고 원래 보고 있던 그 확대경 있잖아요. 그 확대경보다 더 좋은 확대경을 가져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확대경을 가지고 있다가 보다가요. 갑자기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감정사들한테 막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이 처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 손님은 지금 이 보석에 대해서 손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고 그리고 손님은 손님이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보석은 단순히 보석이 아닙니다. 이 보석은
어쩌면요 국가적인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사실상 값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손님이 값을 매기면 그게 그 값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있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빠지면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석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여기 있네요.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는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가르쳐줍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분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강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분은 사랑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가 내게 노래하며 너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는 나를 향해서 즐거이 외쳐라. 그리고 시인은 여러분들에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장자를 내어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쉬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오래도록 남을 영혼이 있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같이 하고 우리 기도 짝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모두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같은 문장을 그대로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아파하시면,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저급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른 곳을 향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갈망을 통하여서, 소망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것들을, 피조물을 예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가지 제목 더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참 좋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훨씬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인데 우리가 미처 그 영광과 존귀를 모르고 그렇게 걸음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귀하시고 나에게 정말 보석처럼 소중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